예, 엄마 나 지금 배고파요. 엄마 나 지금 배고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란 건 뭐냐? 선택과 결정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잘 선택하는 것이고 신앙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결정을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뭐죠? 이윤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의 인기라든지 아니면 경영을 하는 사람 같으면 효율성 그런 거겠죠. 경영의 효율성 이런 걸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합니다. 근데 교회의 기준이 이게 아니죠. 뭐 쉽게 말해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말씀보다도 좀 더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덕입니다. 덕이라는 개념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로마서 14장 19절 보니까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에 힘쓰자 뭐 이렇게 나온 얘기가 있거든요. 화평과 덕.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전서에는 되게 많이 나오죠. 10장 23절 같은 데 보니까 뭐 먹는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모든 것이 가하나 우리는 항상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옳아요 그러요 그런 얘기입니까 뭐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 할지라도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유익이 있는 자를 판단해야 될 것이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유익과 더 큰 개념은 덕이에요. 덕.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목사가 뭐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담배야 뭐 신대륙 발견 이후에 나온 거 아니에요? 담배 피는 거 죄는 아니죠. 그걸 뭐 죄라 그럴 건 있나요? 근데 덕은 아니죠. 제가 이렇게 담배를 몰고 가면 멋있죠. 멋있겠지만 뭐 그렇게 덕이 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러죠. 뭐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요즘 뭐 조심스럽게 해야지. 뭐 골프 치고 뭐 이러는 거 그런 게 이제 뭐 사치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는 골프 치는 게 왜 죄겠어요? 그게 운동하는 건데 죄는 아니지만 뭐 덕스럽지 않다 그러면은 안 하는 게 좋겠죠.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이게 뭐 사실은 기준이 그때마다 달라지는 건데 진리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덕이라는 거예요. 덕. 뭐 어떤 뭐 고위 공무원들이 뭐 비싼 음식 먹었다면서요. 뭐 그게 죄는 아니죠. 그게 뭐 죄겠어요? 뭐 옛날엔 더한 것도 했을 건데 오히려 뭐 수조도 횡령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먹는 거에 뭐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덕이 안 된다 그러면 숨어서 먹든지 아니면 들키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그렇게 안 하든지. 그러니까 이 덕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덕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헐팅을 주지 않는 거, 상처를 주지 않는 거. 할 수 있으면 리더는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제발 그 정의 문제 갖고 따지지 마십시오.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뭐 옳은 겁니까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유익의 원리, 교회의 유익이죠. 또 하나는 덕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정하는 문제 같은 거 나오는데 가룟 유다 문제예요. 이거 사실 누구도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도권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참 그 베드로가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직무를 버리고 떠났다. 채워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혜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일처리 방법을 아는 거라 그랬죠. 참 지혜로워졌어요. 베드로가 지혜로워졌는데 우리도 선택과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크게 보면 두 가지 기둥이에요.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성이에요. 이성인데 이성이라는 건 창세기 1장 26에 나오는 다스리는 권세를 줬잖아요. 우리가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는 것은 리더십이에요. 다스림. 그러니까 이성 가지고 잘 다스리는 거.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정을 하는 것. 이게 신앙적인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는 말씀에서부터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성경을 통해서 이 유다 사건을 이제 조명하고 있어요. 먼저 16절을 보니까 유다 사건은 성경에 응함이다. 이게 예언된 거다. 그다음에 17절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었지 않느냐. 그런데 18절을 보니까 그걸 버리고 떠났다는 거죠. 그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그거를 성소에 집어 던지죠. 그리고 나가서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살한 사람 치고 성경에서 이렇게 지지하는 예가 별로 없어요. 그죠? 뭐 가룟 유다 뭐 이런 사람이 그런 케이스니까. 근데 자살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살을 했는데 이렇게 목을 매달았는데 몸이 좀 무거웠는가 보죠. 이게 끊어져서 줄이 끊어져 가지고 떨어져서 어디 뭐 뾰족한 데가 있는가 보죠. 그래서 배가 터져서 찔려 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오면서 죽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목 매달았다가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게 되었더라. 피값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것을 가지고 성소에 드리는 게 마땅치 않다. 그래서 밭을 하나 샀는데 그 밭의 이름이 아겔다마. 그래서 이름은 피밭이에요. 피값으로 사는 밭이다. 그래서 나그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고 없는 무연고자들 공동묘지로 삼았다. 이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의 두 구절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대적에게 쫓겼을 때 지었던 시편인데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먼저 69편 25절에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러니까 가론유다가 샀던 그 밭이 공동묘지가 됐으니까 황폐하죠. 거기 누가 살겠어요, 공동묘지에.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말씀에 대한 응함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109편 8절에 있는 말씀이 그의 연수가 짧게 하시고 뭐 일찍 죽었잖아요. 또 하나는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소서. 오늘 번역에는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빼앗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깁니다. 그죠? 우리가 헌신 안 하면은 내가 헌신 안 하면 누가 할까? 뭐 누가 해? 누가 하긴 딴 사람이 하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배짱 튀길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꼭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저 사람 없으면 교회가 어떡하나. 절대 그럴 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없어도 됩니다. 그죠?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일하는 것을 쓰임 받을 때 그게 감사히 여기고 감격을 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 바인데 그 이상한 자세로 나간 사람은 거의 가론유다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직분을 빼앗기는 거. 이거보다 사실은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결론을 내리죠. 성경 자체가 보충하라고 지시했다. 성경이 말한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보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죠. 우리는 베드로를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끊임없이 자기 생각에 휘둘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단 휘둘려요. 자기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에요. 막 칼도 뺐다가 막 목을 치려고 하는데 귀밖에 못 치고 하여튼 좌충우돌하는 사람입니다. 입만 열면 멋대로 입만 열면. 저 옛날에 그 어떤 원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 생각나요. 영 몰라, 통 몰라, 가르쳐줘도 몰라. 그런 책이 있어요. 영 몰라, 통 몰라, 가르쳐도 몰라. 나 그때 딱 생각나는 게 베드로 생각났고, 어쨌든 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거 뭐 건망증 얘기거든요. 우리 웃기는 건망증 얘기. 뭐 이것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세요. 정확히 김명년 목사님이신데, 그 원로 목사님께서 자기 평생 목회하면서 썼던 에피소드 이렇게 쭉 모아놓은 거예요. 그 생각보다 이렇게 재밌으면서도 은혜가 돼요. 나는 그 유머책을 이렇게 웃기기만 하고 좀 저속한데 웃으면서도 이렇게 연륜이 묻어나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디스하면서 자기 자신 얘기해요. 그렇게 디스하면서 또 거기 은혜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뭐 이러는 거. 목사님 그 아내가 건망증이 심하대요. 그래서 참 이게 힘들다고 생각해서 뭐 맨날 잊어버리니까 여러분들 아내가 자꾸 건망증이 심하면 뭐 좋겠어요? 근데 자꾸만 잊어버린대요. 근데 나중에 뭐 기도했더니 깨닫게 됐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아내의 건망증이 나한테는 유리하더라. 이유가 뭐냐면 아내가 건망증이 심해서 매일 새로운 남자하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안 웃겨요. 그래서 남편한테 너무 잘해주더래. 이유가 뭔가 했더니 건망증 때문에 오늘도 새 남자래.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안 웃지만 제 나이에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좋게. 아내의 건망증 이것 때문에 힘들다가 아니라 내가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등장하니 얼마나 좋냐. 뭐 이런 식의 아재 개그예요. 그런데 그 위로가 돼요. 근데 베드로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영 몰라, 토 몰라, 가르쳐도 몰라. 뭐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르잖아요. 좌충우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근거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컵이라는 그 목사님 계시는데 이게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거기 스피리추얼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 영적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핵심이죠. 다른 지체들이 따르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 스피리추얼 리더십이래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영적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목사라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이 따르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은근히 협박도 하고 막 그죠? 가자 그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선교다 그러면 선교에 헌신하도록 따르도록 지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 그게 스피리추얼 리더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다는 건 뭐예요? 혼자만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영적 리더십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리더십 있는 사람들은 홀로 새벽기도 안 나와요. 함께 나오는 거예요. 온 가족이 같이 나오고 친구들이 함께 나오고, 그죠? 같이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력을.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보면 베드로는 영적 리더십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백성들 하여금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만약 영적 리더십이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이산이 아닌가 봐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가 봐 이러면은 다 뭐예요? 뭐 문제가 되는 거겠죠.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 그거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 분주하게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한 일. 예배 하나님의 뜻이죠. 예배는 집중하고, 또 선교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죠. 선교 전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나머지 뭐 바자회라든지 뭐 이렇게 참기름 파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설렁설렁하고, 그죠? 뭐 외국에서 방문해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 그게 생명 걸 일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심사숙고 해가지고, 그죠? 이 생명 걸 일은 아닌 거에 대해서 너무 좌지우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스피리추얼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아가더라. 그 두 번째는 다스림의 이성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니까 이제 충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준을 제시해요.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던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자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기간을 이 사람을 축소한 거예요. 함께 다닌 사람인데 예수님이 세례받고 그 다음에 그 올려가신 날, 그러니까 승천할 때까지 함께 같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을 다 같이 있었던 사람이죠. 공생의 기간을. 이런 사람의 조건이 제자 말고 누가 있을까? 성경을 보면 단서가 12명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낸 게 나오죠. 또 누가 보면은 70명을 보내는 게 나오잖아요. 70명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두 명의 후보 요셉과 마띠아는 이 70명 멤버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이 조건에 맞을 사람이 없어요. 12명은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70명 중에 포함된 사람 중에서 뽑은 게 아닐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베드로가 다스림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이건 합리적이죠. 그리고 온전하죠. 그리고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필요 충분한 조건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6절의 메시지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어떤 사람 인생은 수동태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의해서 이끌려가고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는 것에서는 수동태가 맞아요. 근데 계속해서 수동태에 개 끌려가듯이 끌려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능동적으로 또 충성하는 게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 수동태가 돼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사춘기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춘기는 다 있어야 됩니다. 사춘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사춘기 이전에는 부모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자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하고 다른 자기 자신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말을 안 듣는 거죠. 근데 본인으로서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결정을 잘 못 내리니까 이렇게 들쑥날쑥 하겠죠.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자유를 줘야 돼요. 대학교에는 자유를 줘야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기간이니까. 그래서 사춘기 때, 대학교 때 이런 결정을 못 내린 사람은 바보 되는 거죠. 맨날 끌려만 다니고. 그거 아니죠. 이 꼬마 애들이 그런 데잖아요.
그 유치원 애들 이게 빨리 부모가 잘 키웠는데 이 엄마들이 문제야. 교육이 뭔지를 몰라서. 꼬마애가 엄마한테 그러는데 엄마 나 지금 배고파?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진짜 있었대잖아요. 모두를 다 엄마한테 물어봐야지만 아는 거예요. 아 배고픈 자기가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 나 지금 배고파? 이런 애가 나중에 나이 들면은 엄마 내가 어떤 여자 좋아해야 돼? 엄마는 여자잖아.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나? 그러니까 남자면은 남자가 좋아할 여자는 자기가 결정해야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도 결정해 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결정할 문제예요. 근데 결정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다스림의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지금 누굴 좋아해야 돼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야 돼? 내가 누굴 좋아하는지 네가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누굴 좋아해야 되는지 자기가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책임지는 거죠. 식당 가서도 뭘 먹어야 되죠? 맨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뭘 먹어야 되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어야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심지어 집사님도 그래요. 지난번 우리 고성선교 간증하면서 어떤 집사님 그랬잖아요. 다단계에서도 매뉴얼이 있는데 왜 이 교회는 매뉴얼이 없어요? 필요하면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필요하면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린 필요가 없거든. 필요해요? 그 필요 없잖아요. 그 필요하고 다고 느끼는 사람이 만들면 될 것 같고 맨날 앉아가지고 그거 달라는데 그런 질문들 전도해보면 똑같은 거 맨날 반복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자기 자신의 매뉴얼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 매뉴얼은 뭐예요? 복음이죠. 오영리 복음. 죄죽 40년. 그게 복음의 핵심이니까 그게 복음의 컨텐츠고 매뉴얼은 뭐예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사람마다 다 틀린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일들까지 남에게 맡겨서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 이거 되게 힘든 사람이에요. 절대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뭐 먹을래? 그러면 중국 음식 이러라고. 그중에 뭐 먹을래? 그러면 팔보채 뭐 이러든지 짬뽕, 짜장면 이렇게 말을 하라고요. 그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뭐 덕을 세운다 그래가지고 뭐 아무거나 그랬는데 이제 안 그래요. 뭐가 필요해? 그러면 캐주얼 자켓 뭐가 필요해? 뭐라죠? 뭐 헤드폰 뭐 이러고 뭐가 필요해? 그러면 절대 가죽 가방 말고 무거워 못 들고 다녀 뭐 이런 거 그죠? 나일론 가방은 뭐 나 미치겠어요. 가죽 가방을 누가 줬는데 버릴 수도 없고 들고 다니면 힘들어 죽겠고 줄도 안 끊어주고 가죽이라서 진짜 힘들어지잖아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기쁨이 안 되고 이걸 애물단지라 그러나 날마다 기도가 나오고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죽은 그 동물이 불쌍하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막 그래요. 그죠?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괴로웠어요. 이게 정확히 표현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의사결정 능력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절 보니까 기도하죠. 마지막 하나님께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죽게 택한 사람입니까? 하면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뽑았다 그래요. 그럼 지금도 제비 뽑아야 될까요? 지금은 달라요. 제비 뽑기 하는 것들을 뭐 우리 교단에서는 뭐 총회장님들 이렇게 제비 뽑아서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거는 뭐 하도 부작용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지금은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리더십들 잊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자 할 때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마귀가 될 만한 일들 그런 것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에 오피니언으로 갈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뭐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리더십을 많이 부여했으면 그냥 따라오면 따라가는 거고 만약에 의견 충돌이 많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기도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급하게 결정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기도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충분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공동체에 일치된 마음을 주셔요. 그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한대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럴 기회가 온다니까요. 그러면 힘을 받고 문제없이 가요. 지금 보세요. 성경 말씀과 베드로의 이성적인 결정에 의해서 결정했죠. 그럼 최종 결정은 성령이 인도하심에 맡기잖아요. 그게 제비뽑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혜롭게 선택하십시오. 뭐 샘플 뭐 하나 들어볼까요? 뭐 이런 결정을 한다면 뭐 결혼을 하기 위해서 뭐 자매들이 맨날 헷갈리니까 결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경 기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면 안 되죠.
뭐 더 얘기할 거 있어요? 예, 거기서도 끝나면 끝난 거고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 사람인데 말씀이 너 누구하고 해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어떤 전사는 와가지고 유부남인데 찍어놓고 목 좋아한다 그래. 그 미친애지 그거. 성격이 부합되지 않잖아요. 찍어도 아무나 찍으면 안 되죠. 뭐 하나님께서 뭐 곧 이혼하게 해주실 거라 뭐 이 말 같은 하는 소리에서 내가 그때 진짜 이게 몽둥이 하나 있었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요즘에는 그런 이상한 애들이. 그러니까 말씀에 부합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이성이 있는 거예요. 리더십으로서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걸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그럼 성령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평강을 주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는 사인을 주셔요. 그리고 결정을 내리면 이게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뭐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성도의 선택과 결정 과정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신앙이라는 것은 바른 판단과 결정이라는 거 잘 결정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2장 2절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